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1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으로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비 온 뒤에 보니까 더 상큼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진심이죠? 예. 진심이실 줄 믿습니다. 어제 그래도 조금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가 오고 아침에 이렇게 나오는데 숲에서 나는 그 나무들에서 나는 냄새들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이렇게 상큼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비가 우리에게 소중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 아실 텐데 혹시 그 뒤에 오신 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주차장에 나무가 있죠. 지긋지긋하겠지만 그 나무가 혹시 무슨 나무인지 아십니까? 예, 오래되신 분들은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실 텐데 이렇게 가운데 한 그루가 서 있고 입구 쪽에 한 그루가 서 있는데 그 나무가 뽕나무입니다. 예, 제가 그 뽕잎이 몸에 좋대라고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좋은가 잘 몰라서 어제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좋더라고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뭐 혈관에 관계된 모든 것들은 뽕잎이 좋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뇨작용, 예, 화장실 잘 간다는 소리죠. 그리고 숙취, 예, 눈이 반짝반짝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예, 숙취에도 좋고 몸속에 있는 중금속을 빼내는 데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녹차보다도 좋은 것이 식이섬유가 녹차보다도 많은데 카페인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잠 안 오거나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칼슘도 많고요. 철분도 많아서 아이들에게 먹여도 아이들의 뼈에 너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뽕나무가 우리 교회에 있었다니. 여기까지만 들어도 너무 좋은데 제가 보기엔 이게 가장 좋은 효과가 아닌가. 그 뽕잎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폴리페놀 또는 글루타치온. 이제부터 여러분 폴리페놀이나 글루타치온 이런 단어는 여성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게 뭐를 막아주는 거냐면요. 노화를. 노화를 방지해주는.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오늘 이 예배가 끝난 뒤에 뽕잎이 남아있을지 은근한 기대를. 저렇게 뽕나무가 좋은 게 많은데 저 뽕나무를 보면 이렇게 한숨이 쉬어지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저 뽕잎 떨어지면 언제 치우나 생각하시는 우리 권사님과 또 저놈의 뽕나무는 왜 저렇게 빨리 자라나. 분명히 작년 여름이 되기 전에 자르다 다 잘라서 나무가지가 굵었는데 아이들이 그 위에 기어 올라가서 나무 위에서 잘랐거든요. 다 잘라서 아예 못 자라게 하려고 진짜 이파리 하나 안 남겨두고 다 잘랐는데 지금 보면 저 나무가 어디 자른 것 같은 나무인지 그렇게 무서워하게 이 생명력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은 안 하는데 저걸 또 언제 자르려고 할까.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이 나무 밑둥만 남기고 다 자르다 이걸 좀 더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제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다 잘라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관점으로 지금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속 읽어오고 있습니다. 예언서에 들어와서 이사야서까지 이번 주에 아마 읽으셨을 텐데 계속 이사야서를 이번 달에 읽게 되실 텐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지금도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이 이 타락한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이 마음이십니다. 이 한 가지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 동안에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노아를 세우셨고요. 아브라함을 세우셨고요. 모세를 세우셨고요. 계속 사람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되니까 이 사사라고 말하는 저지들이죠. 저지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고 싶으신지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엔 왕을 세워주셨죠. 물론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왕을 달라 그랬어요. 내가 왕이다 말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왕이 너희를 힘들게 할 거다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회복하기 원하시는지. 그런데도 왕정도 실패를 하죠. 그래서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나뉘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고 말죠. 지금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서 쭉 나라들이 가는데 저희가 저번에 읽었듯이 다윗을 따를 것이냐 여로보암을 따를 것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길이 나누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사야는 남쪽 유다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무려 50년이 넘게 남유다에게 선포했습니다. 선지자들이 50년 넘게 사는 게 별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건 망한다. 너희 망한다. 빨리 돌아와라. 망한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거든요. 그때 또 남유다에 있던 이사야는 계속 저 북이스라엘을 봐라. 망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망한다. 빨리 돌아와라. 그래도 유다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정통성이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나라가 망하는 게 어디 있어? 하나님 나라가 망한다는 건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는 거잖아. 그럴 리가 없다. 자기들의 죄와 자기들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니까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이사야는 그 망한다는 것을 한 장도 아니고 무려 66장에 걸쳐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길로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는 그 말씀과 함께 중간중간 계속 희망의 메시지를 불어넣습니다. 오늘은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 관점으로 볼 때 어떤 관련이 있는지 우리에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나라들이 생겼다가 없어진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나라들 기억하십니까? 가장 대표적인 나라라고 하면 아마 로마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가 지금은 어디 있죠? 어느 나라의 수도죠? 갑자기 물으면 이탈리아의 수도입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탈리아의 수도. 그러니까 한 나라의 조그만 도시의 이름이 로마였죠. 그런데 로마가 옛날엔 그 로마가 아니었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유럽이 로마 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동 지방에 시리아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이쪽의 모든 땅도 다 로마라는 한 나라의 땅이었습니다. 지금 로마를 나라로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나라들은 우리 역사 가운데 생겼다가 사라집니다. 최근에 이 지도상 가운데 생겼다가 사라진 나라가 있습니다. 최근에 사라진 나라. 여러 나라가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나라는 유고슬라비아입니다. 유고슬라비아라는 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1990년대부터
이 공산권이 무너지면서부터 이게 원래 공산권으로 인해서 하나가 됐던 나라이기 때문에 각자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독립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고슬라비아 안에서 유고 안에서 내전이 많았죠. 이 독립을 못하게 하려고 하나를 묶으려고. 그런데 그 힘이 감당하지 못해서 나라들이 나눴는데 무려 8개의 나라로 나눴습니다. 최근에 나뉜 것이 2008년에 코소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분쟁 얘기하고 있는 코소보. 아직까지 정식으로 나라라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그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에서 1991년부터 하나씩 독립하기 시작해서 2008년까지 무려 8개의 나라로 갈려지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저희 세대까지는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를 기억할 것이에요. 그러나 아마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를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어떨까요? 여러분, 미국이 사라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은 사라질까요? 5천만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은 사라질까요? 저에게 물으신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을, 이런 착각들을 자주 합니다. 미국은 망하지 않을 거야. 로마의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겠죠. 로마의 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해는 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도 땅이 넓어서 여기서 해를 떴다 여기서 지면 그 사이에 또 여기선 뜨기 때문에 워낙 땅이 넓었기 때문에 로마의 해는 지지 않는다고 했던 나라였어요. 역사에 따라서 나라는 사라지고 다시 생겨나고 또 사라질지 모르지만 이런 인간의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2015년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계획하시고 창세기 때부터 사람들을 부르셔서 계속 회복하기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 사람을 통했던, 왕을 통했던, 국가를 통했던, 사람이 변하고 왕이 변하고 국가가 변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까지 이 복음이 전해왔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어떻게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여기서 이새의 뿌리라고 말하는 것은 나무의 그루터기, 나무 밑둥을 말합니다. 이새는 누구죠? 기억하십니까? 이새가 누구의 아버지였는지? 다윗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럼 이새의 그루터기, 밑둥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라는 것은 깃발, 중심, 만민의 중심이 될 거다. 그리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거다.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워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새의 뿌리에서 난 이 한 싹과 같은 이 사람이 누굴까요? 원래 혈통적으로 보면 이새의 아들이니까 다윗이래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윗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지금 현재 이 예언을 하고 있을 때는 다윗이 이전에 죽었잖아요. 그렇죠? 다윗, 솔로몬 나라가 나뉘어서 이사야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 왕을 말하지 않아요. 과거를 말할 수 있죠. 그러면 문맥을 살펴봐야 되는데 문맥상 보면 지금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싹과 같은 연약한 누군가가 나타날 것인데 이 누군가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그 연약한 누군가 깃발처럼 중심이 되어서 딱 서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하면 저희가 아시죠? 이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싹과 같은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저희는 이미 신약을 알기 때문에, 저희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알기 때문에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도 연약한 이 싹과 같은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물론입니다. 그렇죠? 이새 싹에서 나온 그분을 통해서 다 돌아온다 했으니까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물론이에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전에 있었던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메시아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망한다 했어요. 그래서 정말 망했어요. 나중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유다는 바벨론이란 나라에 의해서 망했거든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망할 수 있나 충격에 빠졌던 그 백성들에게 예언자들이 예언해 준 것이 무엇이었냐면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었어요. 너희가 지금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가 오면 너희가 회복할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이사야도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일은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성경 역사에서 저희가 다니엘을 보거나 어떤 그 설을 볼 때, 문서들을 볼 때, 느헤미야를 보거나 할 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저희가 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알잖아요. 저희는 역사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기 쉽지만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에겐 이게 잡혀지지 않는 사상이거든요. 잡혀지지 않는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던 사람들도 이미 구약에서 약속된 다윗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이 약속,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들도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적인 개념에서는 저에겐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오늘이 현재고요. 어제는 과거고요. 내일은 미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은 이해가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에게 시간의 이 개념이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의 과거의 하나님은 다르시고 현재의 하나님은 다르시고 미래의 하나님은 다르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과거에 있던 사람들과 현재에 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자기가 보지도 못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 시대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유대인,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주이시들은요, 구약만 믿기 때문에 아직도 이 약속한 메시아가 안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는 좋은 선생님, 랍비 중에 하나지 그 이상은 아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겠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좋은 것도 참 많은데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새 뿌리에서 난 싹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알아서 믿은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하나님을 알아서 믿은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알게 됩니다. 네. 눈치로, 자연으로 이런 것이 있겠구나 하지만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저희 집에서 저를 제일 반겨주고 사랑하는 사람은 아닌데 저희 집 개입니다. 제가 들어가면 그렇게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좋아합니다. 좀 이렇게 앉아서 한 5분 만져줘야 이게 정신을 차리게 해야 진정이 될 정도로 제가 오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개가 제 마음을 다 알까요?
모릅니다. 모르니까 지금도 신뢰를 해가지고 얻어맞고 밖에 가서 자고 집 깬지 마당 깬지 구별이 못하게. 저희는 하나님을 더듬어서 알려고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류의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를 계속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회복 가운데 들어갈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냐는 거예요. 11절,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그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펴서 온 세계 만국에서부터 불러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남은 백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남은 자, 남은 백성.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깃발이라 그랬죠. 깃발을 하나 세워놓으시고 쫓겨간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을 다 모으시는데 다 모으시고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 사람들을 성경은 남은 자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상은 성경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남은 자, 남은 사람, 남은 백성 이런 표현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노아 때부터 나옵니다. 노아와 8 식구만 남았더라. 엘리야가 다 죽게 되었다. 나만 남았다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죠? 너 말고 숨겨둔 7,000명이 남아있다. 이 남은 자의 사상은 너무 중요한 사상이에요. 이 구약성계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사람들은 모두가 아니라 남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남았습니까?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셔서 남게 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셨다는 것은요, 그냥 얘들아 모여라 이렇게 불러 모으셨다는 게 아니에요. 불러 모으셨다는 것은요, 대가를 치르고 데리고 오셨다는 소리예요. 값을 치르고 데리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기억나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주인인 것 같은데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에 빠져 있고 사망에 빠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노예이고 죽음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지성으로도 안 되고 물질로도 안 되고 어떤 도덕적인 선행으로도 안 됩니다. 그것으로 아무리 노력해 봤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손을 펼쳐 불러 모아주신, 그냥 모으신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모아주신 그분을 의지할 뿐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실체가 이 땅에 오신 분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남은 자가 누구냐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죽이셔서 죄와 사망에 노예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다는 것을 믿고 반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이 남은 자의 모임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무리라는 소리예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어떤 소셜적인 어떤 모임으로 아니면 커뮤니티 모임으로 그냥 교회라는 건물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 교회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믿고 그 일에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남은 자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반응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진 못하지만 적어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알고 내가 나를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높고 높았던 이 담을 다 깨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고 남은 백성이고 교회입니다. 미국이 망해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계속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까지 남아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도 소중하고요. 미국에 살고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남은 자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단들이 이 남은 자를 너무 잘 써먹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만이 남은 자다. 그것을 진짜로 수적인 생각으로 14만 4천이라고 딱 제하고요. 그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는 열심히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쳐요. 그게 대표적인 것이 신천지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 그분들 신천지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예수를 믿던 분들이거든요. 아무것도 배경이 없던 분들이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꼬아서 말을 하니까 예수 믿던 분들이 진짜 더 열심을 가지고 여기만 들어가야 내가 살겠다 싶어가지고 막 들어갔거든요. 근데 너무 열심히 극심이신지라 요즘 사람이 14만 4천이 넘었어요. 신천지가. 그러니까 어떻게 될게요? 두 사람 이상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두세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했잖아요. 다니엘 말씀. 그 말씀 이용해가지고 두 사람 이상을 전도한 사람만 그 사람만 진짜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곧 주님이 오실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서울에 있는 곳곳에 땅을 사고 계세요. 곧 주님 오실 건데 땅을 왜 사시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 또 남은 자 하니까 남은 자 들어가지고 누가 또 남은 자 사상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저걸 믿어야 진짜인가 보다. 그러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저희가 체크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저희는 교회에 모여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가? 그분이 나의 메시아가 맞는가? 그분이 나의 주인이 맞는가? 그러면 내가 남은 자인지 어떤지 어떻게 확인을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살펴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한 자들은 끊어진다 그랬어요.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의 10족속 중에 가장 큰 족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유다는 남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분열됐죠. 흩어졌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이 깃발을 세우고 부르시면 그 사람들이 서로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 괴로움을 멈추고 질투를 멈추고 하나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은 자인지 안 남은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가는 곳마다 분열이 일어나나? 내가 가는 곳마다 화합이 일어나나?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들어가는 곳마다 흩어졌던 것들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분열된 것들이 하나가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은요, 정반대예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저희가 말하는 건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하나 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세상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 나라로 건너가는 건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저희는 타락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쪽으로 갑니다. 그렇죠? 네. 증명해 보이기 원하시면 한 달만 교회 나오지 말아보세요. 내 영혼에 어떤 일이 생기라. 굳이 교회 가야 돼? 굳이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려야 돼? 굳이 11조를 해야 돼? 한 달만 예배를 안 드려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건너가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반대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번 돈인데 그걸 가지고 헌금을 해. 일요일 날 아침이 얼마나 꿀 같은 시간인데 아침부터 준비해가지고 11시까지 늦지 않게 교회를 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넘어오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누가 필요할까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옛날엔 세상이었지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된 은혜를 아는 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남은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만큼 가치가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정말 소망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돈이 가치입니다. 기준이에요. 그렇죠? 예. 세상은 권력이 기준입니다. 예. 세상은 이쁘고 아름답고 잘생긴 것이 기준이에요. 몸매 좋은 게 기준이에요. 좋은 차 있으면 더 좋아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랑이 기준입니다. 그것도 어떤 사랑이요? 나를 다 내어주는 사랑.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로 살긴 너무 쉬워요. 그런데 이 가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로 돌아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희가 새가족반에서 사람이 정말 행복하려면 조건 없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좋은데 그래도 물질도 좀 있어야 되고 쾌락도 좀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지. 어떻게 이 조건 없는 사랑과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이 세상에서 내가 행복하겠습니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면,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다면 여러분 어떠시냐는 거죠. 사람들은 자꾸 다 같이 이것도 적당히 저것도 적당히. 근데 적당히 안 되잖아요. 적당히 되세요? 3,000불만 벌으면 되세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요, 지금 한 달에 3,000불만 벌으면 괜찮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분들은 안 되실걸요? 한 달에 3,000불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 안 되실걸요? 예. 이 도대체 적당히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걸 행복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네. 그런데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넘어오게, 가치관이 바뀌려면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화평케 해줄 수 있는, 이 화평케 하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요, 진실됨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해 주려면, 이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좋은 나라임을 알려주려면요, 이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성이에요. 교회는 진실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짓이 팽배한 이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아올 수 있게 해줘요. 스바냐서는 그래서 대놓고 아예 남은 자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스바냐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남은 자는 누구냐?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거짓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이 갈라졌던 마음들을 화평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하고 가정이 분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요. 물질 뒤에 숨어있는 거짓입니다. 그렇죠? 물질을 이만큼 벌었는데 누가 더 썼다, 네가 덜 썼다, 어쨌다. 교회가 싸우는 게 뭐예요? 수많은 교회가 돈 때문에 싸우고 헤어집니다. 사랑 없다고 싸우고 헤어지는 교회 못 봤습니다. 돈 때문에 싸워요. 건물 갖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싸우고요. 누가 뭐를 더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것 때문에 싸워요. 아니면 권력 싸워요. 내가 여기 뭔데. 그런데 정말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것 같은데 그 뒤에 숨어있는 수많은 거짓들이 있어요. 서로 솔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었어요. 정말 서로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었어요.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남편 아내 사이도 거짓이 있으면 분열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남은 자가 있는 곳에는요, 이 분열된 것들이 다시 봉합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은 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실할 수 있으십니까? 정말 어렵죠. 그래서 우린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십니다. 네. 그분의 용서함과 그분의 풍성함이 없이 우리는 우리의 죄됨을 감히 진실하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예수를 믿는 것의 첫 번째 단계가 뭐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인이란 말을 너무 싫어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죄인이라 그러면 그 말 자체가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남은 자 된 사람들은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죄인이란 말을 들을 때마다 감사해요. 왠 줄 아세요?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거든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필요하거든요. 이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죄인이라 그러면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그냥 100% 그래요. 맞습니다. 나는 도덕적으로도 죄인이고, 마음적으로도 죄인이고, 뿌리 끝까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 붙잡고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진짜 남은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솔직함을 통해서 거짓에 속고 상처받고 넘어지고 아파하면서도 저 나라에 가면 또 무슨 속임이 있을까? 무슨 희망이 있겠냐라고 포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희망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정말 진실하구나. 내가 저 안에 들어가서 정말 회개만 하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겠구나. 여러분, 진짜 남은 자의 특징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진실함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윗이 죄를 짓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십니다. 나를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안에 이 중심의 진실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남은 자로 부르십니다. 15절 1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15절 16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에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이사야 뒤에 이 유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다시 그 백성들을 포로에서 다 자유케 하라는 말씀에 의해서 직접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예, 포로로 돼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왕이 그냥 명령을 내리니까 다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됐어요. 70년의 세월이 걸려서. 그런데 성경은 항상 이중구조입니다. 그때 그 역사적인 사건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 한 싹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 보면 출애굽 사건 기억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애굽 해만, 애굽 앞에 바다, 애굽 앞에 바다가 무슨 바다죠? 홍해 바다. 홍해 바다를 걸르신데 이 어떻게 건너게 하세요?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출애굽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을 일으켜서 홍해 바다를 말리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갈르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겨우 이렇게 걷는 것이 아니라 신발 신고 당당하게 덕덕히 걸어서 건너도록 하신다 그랬어요. 출애굽기에서도 약속되어 있던 그 약속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에서도 약속이 이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역사적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고도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시대에 우리 같은 남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에 남아있던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남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내가 남은 자 됐다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남은 자가 됐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전체를 봤을 때 나만 남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남은 자로 부르신 이유는 나를 통하여 이렇게 돌아오게 될 수많은 남은 자들을 위함입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것이 선민사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면 아멘 하고, 예수 믿으면 고멘한다 그러면 노멘 하고, 그런 이상한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아니요.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을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부르신 이유는 수많은 이제부터 돌아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정확히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착각합니다. 구약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 시대가 끝나고 그 뒤에 있던 사람들도 착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돌아다녔죠. 이 남은 자의 마음이 뭔지, 남은 자의 사상이 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남은 자로 생각했어요. 유대인,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옛날엔 자기들만 남은 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씨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나도 남은 자가 될 수 없으며 내가 남은 자가 돼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알지 못했더라면 나는 소돔과 같고 고모라처럼 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다면 망할 존재였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바울이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생애를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데 바쳤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출세길이 열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자 그것이 부질없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떤 한 젊은이가 30년 조금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공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역사한 건 3년이 별로 안 돼요. 그 3년 동안 젊은이가 외쳐봐야 어떤 사상을 어떻게 외쳤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상이 2000년이 지나도록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 사상을 이어받은 제자들이 지식이 있었나요? 학문이 뛰어났나요? 아니요. 공부 제대로 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상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 사상이 그냥 얘기를 하면 편하고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고 잘 살게 하는 사상이긴 하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이 땅의 것들과 다 끊어야 되고 반대되는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 사상이 이어져 오고 있어요.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까지 왔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그 찬양을 했습니다. 그렇죠? 페이스북에 올라온 걸 보니까 그 찬양에 어떻게 생겼는지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인도의 한 가정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자 그 지역에서 촌장이 예수를 믿으면 너희 집을 죽이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내일 죽이겠다. 그 집에 모여서 가족들이 엄마, 아빠, 자녀가 같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세상을 등 뒤로 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부르는 거예요. 다음 날이 됐습니다. 자녀를 먼저 죽이면서 말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돌아와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겠습니다. 아내를 죽입니다. 너만이라도 살려주겠다. 예수를 부인해라.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들이 이어져서 2015년에 저희 입술에까지 온 겁니다. 가벼운 찬양도 아닙니다. 그냥 막 부를 수 있는 찬양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런 생명력이 있습니다. 내 것을 다 죽어도 내가 주님만 붙잡으면 행복하겠다. 이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 가만히 있으면 나는 출세할 수 있겠고, 가만히 있으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남은 자가 돼서 남지 못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야망과 욕망과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그 길을 따라가겠다. 이것이 내 인생의 가치가 있겠다. 라고 생각한 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를 향하여 남은 자가 될 것인가? 나는 누구를 향하여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 7월에 또 침례식이 다음 주에 있을 텐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말씀을 한번 기억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